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사다리가 있는데요. 지금 교회 내부 공사를 하는 중에 있어서 저걸 옮길 수가 없어서 이 상태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달라질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바뀔까?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답인데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 또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답인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변하지 않더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동의할 텐데 예수님 믿으면 변하더라. 확실히 변하더라. 물론 어느 정도로 얼만큼 변하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변한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성경상에 가장 확실한 변화, 가장 크게 변화를 보여줬던 인물이 누굴까 생각했더니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저는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바울이란 이름, 그 전에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란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은 사울, 바울이란 이름이 혼용되겠지만 같은 인물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정도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던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 사울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명심하면서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단계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했을 때 그는 교회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 얼마나 싫어했는지 오늘 1절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는 말이 있죠. 주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당시 초대 교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하늘을 치솟는 그런 위협과 살기가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참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도 교회를 싫어했을까요? 그의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신앙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이 신앙.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이었는지 우리의 구약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오직이란 말과 유일한 말을 겹쳐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강조형이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지켰어요. 구약에서 그러한 사건들과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예를 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서를 많이 읽어보았을 텐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궁정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된 자로서 노예 신분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태였죠. 근데 그가 출세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출세를 했던 것은 왕의 시중을 들은 자가 되는 훈련을 받은 것이고 피택이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또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신앙적인 결심을 갖고 그가 거절을 합니다. 목숨 걸었던 거예요.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출세하자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죽이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항상 하듯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죠. 그것도 목숨을 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유일신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한다는 신앙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것을 자기 말로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고백하면서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면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라고 자기 자신의 유대교 신앙을 지금 돌아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유대교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그 유대교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배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이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러한 그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이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신데 누가요? 인간 예수가,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죠. 유대교 신앙이 투철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입장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열정이 특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없애버려야겠다. 교회를 전멸시켜야겠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누구를 향해서요?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당시 초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도 교회를 핍박했는가? 그건 자기 소신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행동에 옮겼던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인으로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사울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별 느낌도 없었고
그냥 입술로만 교회 다니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그 외에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사셨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생활했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꼭 하는 말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누구였었느냐라는 이야기를 자주 되새김질했습니다. 되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예수 믿는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는 좋은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땠는가로 돌이켜보고 반추해보면 지금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가 더 뚜렷해진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더 빛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웠던 생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그 생활을 우리가 잊지 않았을 때에 아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자기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얼마나 달라질까 했을 때 첫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각자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 돌아볼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그 믿는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이런 시간을 가끔씩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있었던 그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 갑자기 만났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울 자신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면 부사가 있습니다.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예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지금 사울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메섹 길을 걸어가고 있고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가에서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서 그만을 사울의 그 부분만 비춰졌다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우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왜 나는 이런 것이 없을까? 아쉬워하는 분도 있어요. 나도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길을 가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린다거나 하늘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막 기적이 난다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더 확실할까? 사울도 이런 체험이 있었으니까 그의 신앙이 더 견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뒤에 보면 뭐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예.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어디서 들렸겠어요? 예. 공중에서 들렸겠죠. 이런 빛은 안 비춰도 좋으니까 음성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또 어떤 분은요, 예수 안 믿는 분 중에는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야, 예수님이 꿈에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예수 믿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안 믿겠다는 거죠. 이게 핑계예요, 핑계. 안 믿겠다는 핑계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여러 수단,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극적인 것만 있었습니까? 다양한 채널,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이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그 뒤에 보면 뭐예요? 내용입니다. 내용.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굽니까? 나에게 말하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사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다 인정했던 거예요. 왜요? 공개적인 처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들려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울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인정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소리를 사울이 듣고 비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이건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아마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정했던 예수님이 살아서 음성으로 지금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사울이 무엇을 확인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지금 누구를 핍박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때 바로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교회를 핍박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구나.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 믿게 된 과정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거나 빛이 하늘에서 자기만 비추었다거나 이런 체험적이고 기적적이고 놀라운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가 자꾸 쫓아가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확신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해서 암기해서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물어보면 정답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지금 나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뒤부터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끝없이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다 알았어요. 근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셨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은 못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야 그 뒤에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너가 행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다른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이 나중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요. 이 눈이라는 게 어떤 눈입니까? 물리 육체적인 눈이 아니죠. 죄로 어두워졌던 눈 아니겠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눈을 떴다고 말하는 거죠. 눈을 뜨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어둠의 생활을 끝내고 빛의 생활로, 그리고요 사탄의 권세에서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지금 예수님이 사울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인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울은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우리의 삶과 그대로 직결됩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식으로 또 고백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만 얻으면 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모습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신앙이 생기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 누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도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의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서 온갖 모함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울이 되어서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났다면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시작, 오늘 설교 주제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새로운 날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실망스러워도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허물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에워싸움을 당하여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답답하여도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자로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새로운 힘을 갖게 하시고 이제 주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